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로그인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설교하는 일은 사실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평생 설교만 하고 살다가 이제 은퇴하면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하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목사님은 영적으로 확 꼬꾸라질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은퇴한 이후에 계속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께 큰 감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로그인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려웠고 오늘은 제가 밤 3시쯤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해야 될 만큼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어떤 생각 하나를 잠자는 중에 주셨는데 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그 생각을 놓치게 될까 봐. 그래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전해야 될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준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도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삶으로 이끄시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자로서 설교 준비의 어려움은 항상 그런 반전이 늘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저 계룡대로 가서 육해공군 본부 교회 연합 예배를 주일 예배를 인도했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생각이 났었어요. 대부분 우리 군인 가족들 또 간부들 이 계신 자리인데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누구도 그렇게 저에게 말하지도 않았고 또 교본 어디도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군목의 가장 큰 임무는 교회 나오는 간부들 진급시키는 것. 그게 군목의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실제로 한 해 한 해 군목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그건 절박한 문제더라고요. 군인교회 나오는 우리 군인 간부들이 빨리 진급을 해서 그들이 좋은 부대로 또 전출되고 다 그게 한결같은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교회 열심히 나오는 우리 믿음 좋은 간부들이 이번 진급에 다 해당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고 또 가장 큰 좌절을 겪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군인교회가 부흥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교회 나오는 간부들 빨리 진급시켜 주시기만 하시면, 그러면 사람이 다 진급하고 싶잖아요. 교회 다니면 진급이 되는구나. 그렇게 소문만 나면 군인교회 부흥은 너무 쉬운 일일 것 같아요. 군복음화 하는데 군복음화도 너무나 빨리 되지 않겠나.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걸 모르실까? 이제 그런 답답함이 저에게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계룡되어 있는 상군 본부교회에 가면서 내가 군목으로 있을 그때는 빨리 우리 군인 가족들 진급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은 있었지만 믿음이 좋다는 게 뭔지를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고 사람이 착한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많고 사람은 착한데 믿음은 없는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지난 주일 군인교회 가서 전했던 설교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비슷한 다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주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주제는 제가 평생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주제, 가장 저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진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는 일이 저에게 어려울 수는 없어요. 너무나 저에게 익숙한 설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한 설교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굉장한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헨리 쿠걸이 1678년에 이 제목으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소책자를 썼습니다. 이 소책자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웨슬레 형제들, 그리고 조지 휘필드, 우리 감리교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영국과 미국의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그랬던 귀한 주의 종들, 이 책이 나온 지 한 50년쯤 뒤에 그들이 이 책으로 인하여 영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이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 또 조지 휘필드가 이 책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에 그전에는 종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었다고, 그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핵심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되는 줄 알았다는 것. 그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하여 신앙의 핵심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스쿠걸은 진정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했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교리를 믿는 그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종교적인 또는 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는 아주 황홀하고 뜨거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삶 전체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스쿠걸이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받은 믿음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아마 이 말씀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수도 없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완전히 외워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게 되고 세례 받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그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이건 적당하게 믿을 일도 아니고 믿는 척할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증거가 분명하고 또 많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인이 안 된다면 그는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헨리스 쿠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환상 중에 보거나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건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확실한 건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들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확실한 게 아닙니다. 헨리스 쿠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내는 실제적인 증거를 보고 싶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실제적인 증거를 내가 붙잡아야지 환상을 보거나 천사가 들려주는 말로도 만족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말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면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비슷한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제 안에 계시다면 그러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그 증거를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제 안에 계시다는 증거를 분명하게 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기도를 할 때 너무나 놀라우게 응답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만약에 오늘 하루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예수님이 아니시면,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말씀 기도하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미 제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있고 제 주변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또 오늘 우리 위지엠 센터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도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처럼 놀랍게 보고 들으며 살면서도 주님, 오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네요. 우리가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을 주시는 것,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 다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그렇게 설교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를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너무 익숙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 안에 너무나 놀라운 확신도 있었고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셨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셔야, 거기까지 가야 이 말씀은 진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으신다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 고백이 아직까지 문제가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삼켜지지도 않고 뱉어지지도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만 하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이미 죽었음을 안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사람은 변할 거야.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 알기만 하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도 너무나 많이 알고, 들어도 너무나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성경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인도 되는데도 여전히 그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 너무나 분명한 현실이라는, 저 자신에게도 그 점이 온전한가, 그렇다고 말할 자신이 없고, 제 주변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여전히 그 삶 속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세상 성공에 대한 야망, 여전함, 거짓도 정욕도 음란도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에도
열등감과 좌절,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어려움, 형제들 사이의 어려움, 생활의 염려, 이기적인 어떤 생각과 혈기, 예수님의 생명으로 분명히 사는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스포츠나 또는 드라마나 또는 음란물이나 또는 게임과 같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몸부림을 겪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합니다. 아니, 이제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거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알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이제는 알았는데 이제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거지?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제 안에 너무나 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감동이 있을까? 제가 어제 밤에 잠 잘 때까지만 해도 그 답답함 속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는 중에 저에게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게 깨어보니까 3시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 그건 너무나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솔직히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말씀했는데 여전히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한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일기를 쓰시라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리고 그것을 나누라고 하면 다들 얼굴의 안색이 바뀝니다. 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마음을 일기로 담아내는 것도 싫고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사실을 진짜 믿게 된다면 도대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담감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허다의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생명으로 오셨고 나의 왕이 되세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보는 눈과 판단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을 보세요. 내 속에 들어오세요. 그보다 더 놀라운 전도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내 왕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내가 그걸 믿어요. 이보다 더 큰 전도가 어디 있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고는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가 왕으로 사는 일에 대하여 놓기 싫은 겁니다.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싶은 거예요. 아직까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은혜는 좋아요. 그러나 재정의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거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일기를 쓰고 그걸 나누고 산다는 건 끔찍한 일인 거죠. 거짓 일기를 쓰든지 아니면 공개하지 않든지. 그러면 예수님을 생명으로 내 생명이 되셨다는 게 안 맞는 말인 거예요. 답은 분명해졌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나의 생명,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도 이 엄청난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믿지만 삶이 도무지 따라주지 않는다고 좌절하시는 분들은 믿음 자체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절대로 이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의 능력에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느냐? 정말 믿으면 그렇게 사라지게 돼요.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정말 내가 그걸 믿어요. 그러면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데 어떻게 의식이 안 돼요? 결국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믿음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연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오셨고 내 생명이시고 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이 순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너무 힘든 일이야. 아직 나는 마음 준비가 안 됐어.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는 삶을 이제부터 사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버릴 거 다 버리고 끊을 거 다 끊고 이제는 진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 점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에 주저함과 떨림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에 세상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도 나름대로 재미있었거든요. 세상이 주는 것도 좋았거든요. 근데 마치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좋으신 예수님을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다면 버리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은 다 버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좋으신 것을 그럼 내가 좀 알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음을 고백할 때만 경험이 돼요. 예수님의 마음 바깥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기만 하실 뿐일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좋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믿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그렇게 의식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질 뿐입니다. 사실은 그게 벌인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의아하죠. 요 성경만 딱 떼고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잘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를 다 읽어보면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정말 마음으로 깊은 교제를 나눈 결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깊은 관계 때문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려고 계속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자가 우리의 마음과 내 삶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을 악한 자가 사로잡으려고 계속 역사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관계 문제고 마귀와 우리 사이에도 관계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하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주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그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을 절대로 어설프게 넘어가면 안 돼요. 들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만 넘어가서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은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 그래서 로그인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다 떨어져 살지라도 미국에 있고 아프리카에 있고 남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 때문입니다. 로그인 교회는 정말 최첨단의 교회. 인터넷을 통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교회니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음을 진짜 믿는 성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매일 예수님 의식하고 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고 그리고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일기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눈 방에서 나누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있고 없고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로그인 교회가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비전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시작이 이제 여러분들이십니다. 예수 동일기를 나누면서 저는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제 주변에 있는
동행일기를 나누는 모든 사람들의 허락을 받으며 산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동행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일기를 쓰든지 진짜 위선자가 되든지 아주 사악한 영적인 타락자가 되든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려면 공개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든지 유리 거울 속에 사는 것 같은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사로잡지 못하게 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넘어졌을 때 즉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정말 계속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계속 맛보게 된 거죠. 로그인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명심하셔야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살면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 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까이에 있는 부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시니까, 여러분의 왕이시니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합시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 믿음에 더욱 철저하게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그 점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메말라진 게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생명으로 영접합니다. 제 안에 내 생명과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제가 이제부터는 계속 주님을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